한번 따라합시다. 너 험악한 세월의 인생아.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그간에 살아온 인생을 물어보면,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책을 써도 수십 권을 썼을 것이다, 이런 아주 고달픈 삶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그 파란만장이요, 한자를 보았더니 물결파, 물결난, 만만자에 기리장자를 써서 파도가 만길 높이로 높게 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은 정말 풍파 많은 인생, 너무나 파도와 풍랑이 심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의미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나이가 적은 분은 적은 대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있는 대로,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방송 프로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또 젊은 친구들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아마 간증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말에 공감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도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순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은 참 순탄한 인생을 살았네, 신장로 같은 인생을 살고 고속도로와 같이 살았네, 늘 행복하고 잘 풀어졌네, 이런 사람이 성경에는 한 사람도 없다. 다 함께,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풍파가 많은 사람, 오히려 고난이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기까지 참 잘 살아오셨는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노라고 고백했던 인물,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빼앗는 자, 상당히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성경이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탄생부터 죽음까지 완전히 이렇게 소개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모든 죽음까지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야곱밖에 없어요. 그래,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야곱의 인생에다가 한번 접목시켜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야곱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나의 현재 삶은 이런 삶이겠구나,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 단계와 시기별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나눌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힘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1단계 삶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엘세바에서 77년 인생. 자, 부엘세바에서 77년간 살았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1단계 삶인데, 다시 말해서 형 에서에게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까지 도망가기까지 부엘세바에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어디에서부터 꼬였느냐? 출생부터 꼬였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어버리죠. 자, 여러분들이 쌍둥이 형제라고 칩시다. 쌍둥이 자매라고 칩시다. 여러분, 형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언니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뭐요? 이거 동생 되고 싶어 지금? 형이나 언니로 태어나야지. 어차피 쌍둥이로 태어날 거라면 연년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데 왜 동생으로 여러분 태어납니까? 형으로 태어나고 언니로 태어나야지. 야곱은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야.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그냥 태어나 봤더니 운명적으로 너는 동생이야. 그래, 야곱은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자리를 빼앗아 올까? 저 장자의 저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데 어머니 리브가가요,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형 에서는요,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밥만 먹으면 산으로 들로 사냥하러 나가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밥만 먹으면 엄마와 함께 있어. 늘 장막에 거하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인데, 이 어머니가 야곱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 배고픈 형 앞에서 이제 작전을 펴죠. 우리가 알다시피 팥죽을 탁 끓여 놓으면서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형이 다가왔을 때 툭 치는 말로 거래를 합니다. 팥죽을 먹고 싶으면 형의 자리를 나한테 넘겨.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넘겨. 너무나 배고픈 형이 그냥 장난하듯이 이 말이 다가오니까, 그래, 너 가지려면 가져라. 나는 장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장자의 권한을 넘긴다고 한들 그것이 넘어가는 것이냐 하면서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죠. 이 77년 동안 장자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형이 받아야 될 안수를 이 야곱이 받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울고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매달리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나에게도 남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울며불며 애원했지만 아버지 이삭의 답변은 너한테 줄 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빌었기 때문에 너한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동생에 대한 원한이 쌓일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은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는 이 어머니 리브가가 얼른 자기 고향 땅 하란 땅으로 이 야곱을 도피시키죠. 야곱이 몇 날 며칠 걸어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처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돌을 벽에 삼아서 잠을 자는데 희한한 꿈을 꾸게 되죠. 웬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꿈에서 깬 야곱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브엘세바에서의 77년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없는 운명적인 인생,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인데 세상 가운데 육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베델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곳 교회가 여러분 베델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교회가 베델이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에서 같은 그 에서 같은 세상을 피해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에서 같은 세상을 피해서 지금 이 베델에 와 있는데, 이 세상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보다, 종교생활 하는가 보다 하지만은요, 오늘 야곱에게는요, 이 믿음 생활이 고독한 생활이었고 외로운 생활이었고, 여러분, 쓸쓸한 생활이었고,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한 생활이었어요. 더욱이 지금 야곱은요, 사느냐 죽느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냐, 멸망을 받을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별로 두렵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교회 가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온다면 여러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이것은 믿음 앞에 내가 영벌이냐 영생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탈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이 신실의 교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신앙의 여정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가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2단계 인생은 따라합시다. 하란에서 20년 인생. 자, 오늘 야곱이 이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하란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의 고향 땅입니다. 다른 말로 밧단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사는데 외삼촌인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죠. 한눈에 라헬에게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냥은 할 수 없고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무일푼으로 품삯 없이 일을 해줍니다. 마침내 7년이 지났어요.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원춘 장로님, 오늘 야곱의 이 심정이라면 심장이 뛸까요, 안 뛸까요? 심장이 뛴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남자군요. 드디어 7년 동안 기다렸던 여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첫날 밤이 여러분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첫날 밤을 치렀답니다. 문제는 다음 날 날이 밝아서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야. 다른 여자가 누워있어. 라헬의 언니 레아가 거기 누워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못된 외삼촌이요 라반이요 장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야곱을 7년 동안 더 공짜로 일을 좀 부려먹으려고 자기 큰딸을 몰래 넣어놓은 거예요. 첫날 밤에 야곱이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느냐. 라반이 말하죠. 아이고, 그래도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지 동생이 먼저 가면 되겠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야곱을 더 노동시키려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양을 치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인생입니다. 장인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도둑맞았습니다. 특히나 레아와 라헬의 시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또 첩으로 두었는데 이제 아내가 4명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얼굴이 예쁜 반면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그냥 4명의 부인과 살면서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 그러네. 나는 그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한번 살아봐. 여러분 단명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 때문에 집안이 늘 시끄럽고 특히나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는 그 갖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냐? 야곱에게 풀어. 성경에 나왔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가 없으니까 나 죽어버릴 거라고 막 협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혼도 속아서 하고 죽도록 일을 했는데 소득은 없고 가정은 늘 시끄럽고 사랑했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늘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생각하신지라. 비록 14년 동안 한 푼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지만은 6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 하란 땅에 왔을 때는 빈몸으로 왔어요. 호련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지만은 여러분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종들이 많고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렇게 야곱의 하란 땅의 20년의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마치 야곱이 7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으면 분명 내 옆에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라헬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레아가 주어지는 것처럼 다른 결과가 주어져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지만은 야곱이 10번이나 품삯을 도둑맞은 것처럼 나에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막 11조 드려 감사헌금 드려 내 것은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도 여러분의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아, 크게 좀 해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거부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믿음의 거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육적인 축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 인생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도 힘들고 고달픈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야곱을 보세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도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3단계 인생을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에서 33년 인생. 야곱이 20년간의 하란 땅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 에서가 20년 동안 그 원한을 삭히지 못하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지금 치러 옵니다. 그래 야곱이 분이엘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하면서 매달리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요 숲으로 돌아갑니다.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도 붙들고 매달리니까는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비록 응답은 받았지만은요 쩔뚝쩔뚝 지팡이를 짚고 야곱은 이때부터 저름발이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누가요? 야곱이.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요 디나라고 하는 한 17세가량의 레아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요 어느 날 세겜성에 놀러 갔어. 그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신앙의 가정에 생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에 이런 일이 여러분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안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 세겜성 전체가 아주 피냄새가 진동하는 도륙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습니다. 집안 전체가 잘못하면은 세겜성의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다시금 도망갑니다. 다시금 멀리 이사를 가지요. 가나안 땅이지만 자 이사를 갔어 또 다른 곳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도 야곱에게는요 너무나 슬픈 사건이 벌어지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고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요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여러분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질 겁니다. 삶의 소망이 아마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자식을 데려간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다고 이 자식까지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야곱이 아마 시위를 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내가 험악한 꼴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야곱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항의했을 것 같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요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 축복의 사람, 복받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야곱의 인생에 들어가 봤더니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요 남의 나라 가서 구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야곱만 생각하시고 야곱만 지키시고 야곱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야곱의 인생에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에 쌀이 없는 거예요. 장독대에 쌀떡에 쌀이 없습니다. 밥을 해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참 기구하기 짝이 없는 야곱의 인생이지. 이렇게 이 가나안에서의 33년의 야곱의 인생이 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금 무엇을 기대하면서 혹시 믿고 있습니까? 다 함께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에는요, 절대절명의 위기들이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분혈의 위기가 있고요, 세겜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절망의 위기도 있고요, 양식이 떨어졌다는 극심한 비참한 신세의 위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앞에 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절망하면서 주저앉고 울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절름발이로 고통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증거가 남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함으로 내가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증거야. 이것이 디나 딸의 사건, 성폭행의 사건으로 큰 사륙 사건이 벌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은요, 예배가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의 회복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지만은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큰 자식을 잃은 아픔 같은 여러분 그런 위기가 온다면은요,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게 바로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은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야곱을 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서도 험악한 세월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야곱의 4단계 인생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17년 인생. 자, 이제 야곱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단계의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 야곱이 말하죠. 내 나이가 나그네 세월 130세인데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이 애굽에 와서 이제 17년 동안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어려움만 주고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전부 보상해 줍니다.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20년 이상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죽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전체를 보니까는 야곱이 혹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죽은 거야. 죽었는데 어느 날 내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더욱이 그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그 요셉 때문에 애굽 왕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으뜸수레, 버금수레를 타는 엄청난 호사를 누립니다. 누가요? 일개 부족의 족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미사일을 쏴도 끄떡도 않는 리무진을 탔다 그 말이죠. 그리고도 기름진 땅,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오늘 말씀의 라함셋, 고센 땅, 여기에 살면서요, 그 기근과 흉년 때문에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아주 풍족하게 넘치게 그렇게 여생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지막이 화려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지금 조금 복을 많이 받고 노년에 그냥 비참하게 살을래요? 여러분, 전자요, 후자요? 전자지. 그렇지. 지금 조금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내가 믿음의 거부가 되고 내 안에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내 안에 못된 성품,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받는 인생이 좋지. 여러분, 아무리 젊은 날 좋으면 뭐합니까? 인생의 끝이 안 좋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이요, 원래 야곱이요 약복당에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요, 나라 국가 명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여러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서 이원춘, 이 이름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나중에 100년 뒤에 이름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이 영광입니까? 자신의 12 아들들이요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12지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제자를 12명을 선택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주십니다. 특히나 애굽에서 야곱이 17년을 살았는데 17년의 삶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애굽의 왕 바로가 치르는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40일 동안 야곱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 70일 동안 히브리 민족이 우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족장을 위해서 눈물을 70일 동안 애곡하며 울어줍니다. 장지를 향해서 가는데요, 애굽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대들의 호위를 받으면서요, 얼마나 그 장례의 행렬이 크고 컸는지 성경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장례 행렬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다고. 일개 가나안 땅에 이름도 없는 족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렸을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 인생이 내 현재의 주소와 모습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혹시 좌절하고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요, 고난 있습니다.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만큼이나 여러분 힘든 고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많고요. 그때마다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또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은 해결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다음날 또 다른 문제가 터져버려요. 산 넘어 산이죠. 오늘 야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답니다. 부엘세바에서 77년, 하란 땅에서 20년, 가나안 땅에서 33년, 그렇게 133년을 야곱도, 그 야곱이 누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른 누구도 관심 없고 야곱에게만 관심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야곱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분명 하나님은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힘을 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도우시며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들 여러분 극복하면서 실망하지 않으면서 짜증내지 말면서, 다 함께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은 마귀가 주는 여러분 그거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간다면 반드시 야곱의 마지막 17년의 인생처럼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역사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